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있게 되었고, 그분들의 돌봄과 희생과 정성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늘 부모에게 죄인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할 뿐더러 조금이나마 철이 들면 부모님이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일찍 보내드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형제가 4남매인데 그 중에 제가 제일 해드린 것이 없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생들이 좀 나이 차이가 나서 그 당시엔 좀 어렸지만 위로는 제 형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셨고 경제적으로 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동생들에게도 형으로서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자식된 도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저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형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들로서 참 잘했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참으로 못해드린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효도할 걸 하고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든 자식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도시락도 못 사가는 집안 형편이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생활이 불만이었어요. 늘 학교에서 육상부, 이런 축구부, 이런 운동복 나눠주는 그것으로 저는 학교를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밖에는 못 사는 것일까?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라온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부모님의 희생과 정성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입학한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그렇게 실컷 놀더니만 갑자기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도 하고 잠도 못 자면서까지. 그러면서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해서든 혼자 공부를 해보겠는데 수학은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을 보내주든지 과외를 좀 시켜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부모로서. 큰아이도 원망을 하겠죠.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거 하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불만일 수 있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성악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서 한때는 원망을 많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후회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어떤 대접을 하든 어떤 효도를 하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도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자식이라 해도 다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큰아들이나 아버지에게는 똑같은 자식인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불효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곁을 지킨 큰아들은 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시각으로는 아버지의 곁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큰아들 역시 불효자이긴 매한 가지입니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 안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두고 자식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인 사람과 자식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구원 안에서 사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안에 있게 된 것 자체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행위를 했든 간에 그것으로 성도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 안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자기의 쓸 것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특별한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의 세계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의롭다라고 여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무엇으로도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자랑하는 것이라는 말은 바울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자랑에 대한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미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미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자랑이란 말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3장, 4장, 5장, 15장에서도 자랑이란 말을 언급하고요. 나중에 살펴볼 고린도 후서에 가면 더욱더 이 자랑이란 말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성도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부르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세계라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일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곧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이 내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둔 말인 겁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바울은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울이 자랑할 만한 일을 한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운 것이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모든 일들이 바울의 업적으로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님이 바울을 도구로 쓰셔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도가 되는 걸 기대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나 뭐 치유 집회니 뭐 은사 집회니 이런 거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뭔가를 행하는 목사를 쳐다보고 목사에게 뭔가 기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가령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노력해서 이만한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교만처럼 들리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니까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는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기 업적과 자기 자랑이 들어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교회 개척 멤버인 경우 이런 현상이 아주 더 심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서 봤습니다만 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벽돌 한 장 한 장 직접 쌓아 올려서 건축을 한 교인은 그 예배당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업적과 노력을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30년, 40년이 지나서 예배당이 노후가 되어서 다시 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내가 피땀 흘리며 세운 교회라는 이 생각 때문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다 말로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뱉으면서 내 땅, 내 노력, 내가 세운 교회, 내가 키운 교회라는 그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예요. 고난과 실패가 있다 해도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안의 의미를 알게 되면 자기 인생을 두고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구원은요, 도무지 구원되지 못할 자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은혜와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며 바울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선택된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시행된 겁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에게 구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의 사건인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관심은 온전히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문제, 이런 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사는 문제가 나 자신을 구원의 능력에서 끌어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거나 더 잘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 것으로 인한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입니다. 때문에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도, 또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그저 사소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다움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목사다움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성도다움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이 천막 만드는 하찮은 일을 하면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불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도가 나도 안 하는 저 천박한 일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사도의 중요성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16절에서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득불 해야 할 일로 말을 합니다.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하게 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바울로 하여금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성령 때문에 억지로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로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겁니다. 받은 은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이처럼 바울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자유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유를 보여줌으로써 바울을 자유하게 하는 근거가 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편협한 생각에, 너희들의 기존의 종교적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걸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말이 그런 의미라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화가 있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애를 쓰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나의 생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예배도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루 종일 전도해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요,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 건 교회가 요구하는 사도의 기준에
맞추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즉 교회에도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겠다는 뜻이고 사도답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도 없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자유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교회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임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게 하고 교회를 붙들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목사로 제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목사는 교인들의 요구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분명 권리를 쓸 수 있지만 권리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에게 매이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원하는 목사가 되고자 하고 교인이 원하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기준으로 목사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신방을 얼마나 하네 안 하네, 무슨 일을 하네 안 하네, 기도를 얼마나 하네 안 하네, 이런 하찮은 것에, 쓸데없는 것에 목사됨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며 살고 있는가, 복음이 전부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인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때 성도에게서는 하나의 자랑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기보다는 교회를 보고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본다면 혹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어디 타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거룩한 산 제물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사를 잘 안 다녀서 거의 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도회지 사람들은요, 이사를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 설교 잘하나 안 하나 이거 몇 주 살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 거 다 살펴요. 틀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게 다 사람에게 매이고 교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매이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천교회는 정말로 참으로 복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부득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울로 존재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고 주님의 능력인 겁니다. 바울을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능력이 있다거나 더 헌신을 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나 교회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자랑을 합니다. 교회 규모가 자랑이 되고 교회 재정이 자랑이 되고 예배 참석 인원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의 메인 증거인 것이고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재미나 오락으로 사람을 모으는 곳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교회로 모여서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움이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행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기쁨이 생기고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행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부름받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충만이 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